지난 9월 7일에는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잔치, 각 교회들의 50일 선포 주일이 있었습니다. 2025년 예수사랑 큰잔치가 시작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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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0일간의 축제를 시작하며 전도의 열정을 품고 나아가기로 작정한 각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일은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저는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서 우선은 저희 세명교회 성도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이웃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이 모습들이 성도들 마음에 또 제 마음에 불부터 좀 일어나서 더욱더 우리 또한 주의 사랑을 더욱더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하나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가족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조항교회처럼 지역의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품어온 소중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21일은 오순절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에 장학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헌금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장학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셔서 선교적 삶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9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9월 26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안성전 터치 금성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준비하는 기도합주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작년 청지기 훈련학교 블레싱 예배가 9월 28일 오후 7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작년 청지기 훈련학교 1기에서 40기 수료생과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선교국 교구 리더부, 새가족 사역국, 여성 새가족 양육부, 3040 사역국, 교구 3040 구역장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에서 장기 봉사자 시상을 위한 봉사자들의 봉사 경력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 경력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 봉사지원센터로 봉사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주차를 하시는 분들 및 교회 정문 반대편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은 장고객길 도로 임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제48기 주일 뉴라이프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그 이름만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세상 떠나가는 날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믿은 것이 후회 없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백성으로 또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흔들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의 전쟁과 재난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평화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혼돈이 가득한 이때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어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와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마음이 상하고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치료받고 위로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주한복지재단이 주님의 사랑으로 선교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유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목회 사역과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옵시며 부교육자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지장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받은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침없이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샬롬 찬양대의 합창을 흠향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를 비롯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와 회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31교구 허은경 권사입니다. 6월 15일 주일 만나올 주방 봉사를 하던 중 넘어져서 머리를 3개 부딪혀 MRI를 찍게 되었고 판독 결과 뇌 이상은 없으나 왼쪽 코 안에 하얀 덩어리가 보여 비인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지금은 양성 종양이지만 그대로 두면 반드시 암이 되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면 암을 무럭무럭 키울 뻔했는데 만나올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셔서 암이 되기 전에 발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주 전 주일 엄마가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 응급실로 갔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져 8일 만에 퇴원하였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엄마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술과 치료가 남아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결국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너무나도 자상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5교구 이강주 집사, 이민혜 집사, 유치부 이유민, 이유가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하기도 했고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해서 예배 도중 훈계와 잔소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 부부가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예배 시간이 쌓이면서 지금은 아이들이 가정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여행에 갈 때도 성경책을 먼저 챙겨 넣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가 재미있어요. 매일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재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족도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저는 예배 때 마무리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저희 가족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부럽죠. 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손주들의 가정이 저런 믿음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작정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또 많은 성도들을 작정해서 VIP들을 작정해서 또 당일에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세임 주시고 비전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진리의 빛에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근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내가 계획한 길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물론 하나님의 손이겠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그런 일을 내 인생 가운데 겪었을까라는 질문도 생기고,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우연처럼 느껴졌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따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도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길을 계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길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지난주부터 봐왔던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되새기고 싶은 이야기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유대 동족들에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부축하고 들려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서 간증을 하죠.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증이란 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빛으로 찾아오신, 음성으로 찾아오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울 간증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음을 그 동족들에게 알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내가 당신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동질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낮의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난 빛으로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지난주 22장의 내용과 또한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9장의 내용 가운데 조금 다른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2장에서는요, 함께 가던 모든 사람이 빛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9장에서는 반대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빛은 모두가 못 봤는데 소리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면 9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직접 경험했던 그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회상하는 22장은 30년이 훌쩍 지난 이후의 회상이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단순한 이건 기록에 의한 오류가 아니라, 기억에 의한 오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다와 듣다가 단순히 귀로 듣다,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두 단어 모두에게 알다와 깨닫다, 지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의미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였고, 그 빛과 소리 가운데 그 빛과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성령의 빛으로 인식하고 깨달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홀로 그렇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없이 많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매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주 들려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이곳 가운데도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함께 비춰주시는 그분의 선한 빛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비춰주시는 성령의 빛으로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되어질 때 내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당연히 주를 위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바울이 뭐라고 주님께 고백한다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만약 주를 만난 사람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 같은 거, 소원 비스무리한 거, 그거 한다면요, 그것은 이미 주님, 이것은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최소한 나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같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그래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고백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디든지는요, 사실 제 안에 가로 속에는 대전 밑으로는 말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려놔야지 담임 갈 수 있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던 한 목사님이 저와 비슷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한 번 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 네, 이런 거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런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이 주님, 그건 진짜 가로치고 말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그토록 가기 싫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못 풀고 있어. 물론 지금은 그 지역을 잘 섬기면서 잘 성장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누구라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했던 질문은요, 자신 안에 들어온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 헌신이 담겨 있었던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던 질문이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생의 질문, 또한 이 인생의 질문을 해나갈 때 우리의 인생도 바울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요, 아마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으로 세상을 살아왔을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에 능통했고, 내가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고민하고 살아갔을 텐데, 바울이 그 당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나의 인생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묻는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묻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했던 고백들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 질문을 할 때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진 것들을 믿고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적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께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남성분들이 더 하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믿는 분들이 더 적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내 남편 이성적이야, 누가 봐도 내 남편 합리적이고 과학을 따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아멘 한다고요. 사람이 무리를 걸었는데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었대. 말씀 한마디로 폭풍과 바다가 잔잔해졌대. 이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나오는 게 믿어지는 은혜, 그게 바로 기적 가운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시간, 매 주일 이곳에 앉을 때마다 바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께도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밍숭맹숭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더 새로워지고 더 설레이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쁜 그런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었는데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사실 바울은 애초에 행선지가 원래 다메섹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만난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가자 했던 곳이 다메섹이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똑같이 가야 할 목적지가 다메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이제는 전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울의 질문에 그곳에서 바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요. 다메섹. 여러분, 그런데 그 대답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나니아요. 아나니아와의 아내는 누구예요? 삽비라? 그 삽비라, 그 아나니아 삽비라, 밥 팔다가 돈 빙탕 친 그 사람 아니에요? 동명이인.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않지만 9장에서는 이 아나니아를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바울 즉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음성, 어떤 음성이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도 이 사실 아나니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9장에 나와요. 9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나니아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의 소문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테반을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동참했는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곳에 도망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는지, 핍박했는지 그 소문이 일대에 모두에게 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도 그를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스데반도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제 친구도 제 가족도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도망다니는 인생 되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바울을 위해서 명하신 것들을 그대로 해나갑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어쩌면 소문으로 듣던 사울이 소문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면 자신도 잡힐 수 있는 상황,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먹을 걸 주고 안수해주고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이 쉽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머뭇거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명령을 따라 이 아나니아,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일을 맡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준 그대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말을 무엇을 이뤄야 될지.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한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보내셔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 대답이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에게 세례까지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목적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가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 다메섹은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소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장소였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다메섹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메섹은요 바울에게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듣는 장소였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장소가 이 다메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이 다메섹과 같은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 장소로 가는 것이 힘들고 고역된 일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된 시간부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귀한 믿음의 장소, 그 거룩한 장소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거하는 가정, 매일 출근하는 직장, 매일 등교하는 학교 등도 바울의 다메섹처럼 의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출근했고 내일도 출근할 거고 모레도 출근할 그 직장과 학교,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가는 곳이 지긋지긋한 곳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장소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장소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거하는 그곳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믿음의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데 그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데 통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찾아와서 선택해 주시고 찾아와 주심이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통로가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 여러분, 주 앞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아나니아가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 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혼자 이곳에 온 분 계십니까? 없을걸요. 혼자 예수 믿고 싶다,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싶다, 오늘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혼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한 통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부흥했잖아요. 지금도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서 등록하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혼자서 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혼자서 오면요, 요즘 등록도 안 시켜줘요.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분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때마다 선물 챙겨주고 밥 사 먹이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랬던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은혜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한둘 아니지 않습니까? 신방에 보면요, 총동원 때문에 왔대요. 신방에 보면요, 20년 전 총동원 때문에 왔대요. 그 권사님 때문에 왔대요. 이런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한 번도 안아주는 것 보고 섭섭해서 포기할까 싶기도 했고, 몇 년 동안 후라이팬은 잘 받아가고 닭강정은 2접시씩 먹으면서 결신할 때 손 한번 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들어주는 것에 야속해가지고 내년에 절대 저 사람 작정 안 할 거라고, 안 데려올 거라고 마음 먹은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죠. 하기 싫었고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사울이 바울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냐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앉을 수 있었던 것,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쩌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어요. 셀 수도 없죠. 뭐 오래 지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주안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할 만큼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을 볼 때 제가요 요즘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섬김과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요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 그 옆에 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예. 이러면 천국 되는 거죠. 이러면 내가 그분을 예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그래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곧장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지금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 닫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혼자 하나님 만난다는 것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행사마다 구역 예배마다 모든 것에 참여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줬던 믿음의 조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때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든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따라온다고요. 그분들 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고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동일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는요 바울의 삶에 예수로 가득 찰 수 있게 만들었던, 예수께로 인도하고 이끌었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나니아 같은 누군가 때문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아나니아로부터 전해 들은 바울이 눈을 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음성을 들어요. 이 두 가지의 음성은
동일한 목적과 사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요.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21절이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이 바울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떠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에게로 가라. 예수를 만난 바울,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래요?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지금 한 1년 동안 봤잖아요.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늘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이 환란을 준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매를 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돌을 던진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다 그이태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았던 주님께서요, 바울을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마 처음에는요, 자신처럼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싶었겠죠. 왜? 내가 했던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사도로 내가 세운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처음 했던 것은 유대 종족을 먼저 만났다고요. 아, 나는 이방인으로 보냄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상관할 바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회당을 먼저 찾아갔던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생기지 않도록, 내 민족 가운데 나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의 부르심은 바울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까지요,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누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못했죠. 짐승이었잖아요. 개만도 못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꿈꾸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짐승 취급받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기려고 하는 큰 계획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신 명령은요, 어쩌면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들렸을 것이고, 복음이 민족과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시작, 이 시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대답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라는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들과 한 번도 가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그의 수없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질문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것이라도 요구하신다면 그것들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안 보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보냅니까? 목회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방인에게로 가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니?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직장에서 여전히 너가 예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좀 꺼내면 안 되겠니? 삶의 희망을 잃고 고통당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찾아가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자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여러분 이것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듭니다. 거창한 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방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내 아들 이방인이지, 내 남편 이방인이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고백했던 주님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간증이고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장에 등장했던 이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서 잠깐 언급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어느 곳에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들을 소문으로 들었던 이 아나니아는 삶을 통해서 내가 가장 큰 일을 했구나, 얼마나 뿌듯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고 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잠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손길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주 안의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섬기며 세우며 그들에서 중보하며 안아주며 하나님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장학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일반 헌금을 먼저 드리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영상을 보시고 장학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국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장학 헌금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헌신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교회 가운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종전 권사님 소장 림프암으로 수술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정한 권사님 췌장암입니다. 6차 항암을 마치고 담낭과 췌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표계산 예비신자이신데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 중풍과 치매 증상까지 왔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혼까지 구원되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선 분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환부에 얹은 손 우리 주님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계가,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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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령에서 우리를 사랑하심